전도서 6장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라고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6장 말씀은 행복에 대한 주제로 기록되어진 전도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행복이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른 것을 다 인정해주며 살아야 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의견인 것이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같이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사람들에게 쉽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 어떤 절대적인 이야기를 요즘 시대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동행하는 일이 정말 행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성경의 시대 가운데 이전에 이미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똑같아요. 그들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의견이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의견은 점점 보이지 않고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꼭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맥체인 성경으로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참 은혜가 돼요. 요즘 말씀 본문 가운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이야기하고 뭘 강요했냐면 아멘 할지니라 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행복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고 자꾸 내 생각이 더 더해지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멘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 안에 들어와서 뿌리 내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벼워서 마치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한 의견, 다른 의견처럼 대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대잖아요. 다 옳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곁에 남겨놓았던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다 탄압하고, 그들이 노예와 같이 살아갔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사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주시는 그 소중한 시간에는 그들이 구원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이제 지나간 날로 끝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새벽 기도 본문은 또
에스더서인데 그 수산성에 그 왕의 칙령이 선포되어질 때, 하만의 칙령이 선포되어질 때는 어땠다고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수산성이 어지럽더라요. 어수선하더라.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다시 도장 찍어서 보낸 그 왕의 칙령이 반포될 때는 함께 기뻐하더라요. 왜 그랬습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지는 본문이에요. 다 유다인 되고 싶었어요. 이 모르드게가 반포한 그 유다인을 다 살려주고 유다인이 죽이고자 하는 자에 다 동참하라고, 그 원수를 멸하는 일에 다 동참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할 때 자꾸 어떠한 선택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게요, 주님.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처럼 그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예요. 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한 아버지의 재산의 그 반을 다 들고 내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 밑바닥에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결코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러시잖아요. 저도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면서 다 뭘 얘기하냐면 행복의 조건을 자꾸 들어요.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10년만 젊으면 행복하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그 사람이 좀 내 곁에 있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성공해서 저 자리에 앉으면 행복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 행복의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행복한 삶의 실체예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도 그 뭐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뭐가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지난 날로 충분하다고 여기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그 전도서에 전도자가 인생을 정의하는데 인생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를 근심하게 해요. 뭐 먹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가?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아도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을 정의할 때 그냥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예요, 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냐 것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했어요. 다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그 인생인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하고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나를 배우라고.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돈을 버는데 그 입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성찬을 정하실 때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살과 본인의 피를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에 그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식당 봉사하는데 뭐 먹여줄까 그 고민하느라고 일주일을 고민하신다. 메뉴 결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주부들이 하루 3끼를 밥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밥하고 애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자기도 또 챙기느라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상과학에 나오는 만화처럼 그냥 알약 하나 먹고 그냥 살면 어떨까? 그죠? 근데요, 또 이 먹는 재미에 살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우리 인생의 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으로 염려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한 범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고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그 가치를 상반되게 두고 육적인 것들을 비하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적인 삶과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도 다 영적인 소욕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 때, 우리 몸을 가지고 살 때 항상 고민은 뭐냐면 뭐 먹고 사느냐예요. 그 뭐 먹고 사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하는 그 첫 번째 목적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교회가 너무 편안하면 너무 잘 사는 나라에서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요. 큰 재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 잘 사는 나라 미국이 9.11 사태가 날 때 교회가 가득 찼대요. 처음 본토가 공격을 당했거든요, 미국이. 다른 나라는 여러 번 공격했던 나라인데 경찰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분들이 복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성도들 가정 가운데 형통한 가정을 부러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잘 살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고민이 없고. 여러분, 그런데요 편안해지는 신앙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안락한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우리 성도를 위한 편의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요. 이렇게 편안한데 정말 하나님을 찾을까? 예배 드리러 와도 우리가 극장같이 앉아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앉아 있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 에어컨이 나오고 주차장이 다 시설이 돼 있고 자녀 교육을 다 책임져 주고 교회에서 음악을 들어도 내 귀에 너무나 감미롭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들릴지보다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는가가 더 먼저 판단되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생활하는 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 길 가기 싫어요, 주님.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한번 감동시켜 봐 주세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자의 태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갈망하는, 그것을 더 찾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돼버렸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삽니다. 나를 좀 만족시켜 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삽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도 그렇게 찬양하고 설교도 그런 찬양에 아멘, 그런 설교에 아멘하게 되고 여기서 좁은 길 설교 막 하면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좀 죽으라고 얘기하면 꿈틀꿈틀 거려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십자가의 복음을 꼭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 가라고 할 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우리의 이 욕망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은, 안전해지고 싶은, 편안해지고 싶은 이 욕구들 때문에 생겨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나의 욕심을 먼저 채우고 그 탐욕의 문제로 지금 이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뭐하고 동일시하냐 하면 그 살아가는 그 시대에 가난한 자와 작은 자들을 향하여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지옥에 삽니다. 정말 불행해지고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행복하지 않아요. 저 가난한 그 어려운 곳에 사는 그 사람들이 지금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사는 시대를 삽니다. 제가 알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요.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애써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로 같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도 요즘 계속 우리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11조를 드려서 혜택을 보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레위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우리의 탐욕으로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님 내게 이것 좀 더 주세요라고 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미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이제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발버둥 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산이 있었습니까? 바다가 있었습니까? 하늘이 있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나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산을 만드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저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했던 나랑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창조의 세계와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한 자와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느니라. 그 자기보다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고.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그림자 같은 인생이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처럼. 언제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리장성을 쌓아도 그림자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리고 진정한 자유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명성을 누리고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누려봤자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그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부요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2000년쯤 되죠.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실체를 이야기하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의 본문으로 제목으로 잡았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다툰다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다 이해했는데도
꼭 내가 토를 달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런데 쟤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물고기 구워주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랑할 고백을 주시고도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까지 다 예언하세요.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그냥 온전한 아멘이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다퉈서 우리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순종이 되느냐예요. 오늘 그것이 가능한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은데 늘 불평이 있어요. 늘 온전한 아멘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서 아멘해야 될 때에도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해석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것인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모르고 그러면 괜찮아요. 아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다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아멘 좀 해보세요. 말씀 앞에서 말씀한 그대로 거기에 나의 조건을 달고 거기에 나의 변명을 달고 핑계를 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는가의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래서 여리고 성을 7번 돌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광야의 40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좀 다투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과 다퉜던 백성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두 성경 본문을 하나님이 좀 나누기를 원하셔서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로마서 7장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32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그 구원의 핵심에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자기의 자아 안에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로 내가 있는 것을 고백해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는 일에 계속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사람이 선언을 해요.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율법의 죽음의 사망의 법을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켰노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일이 언제 가능하게 되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 동일한 경험을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사람 바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본문은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하나임,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분이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져요. 이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마하나임을 보아요. 하나님의 군대들. 그리고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씨름하는데 그 하나님과 싸워서, 사실은 그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야곱이 패배했는데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승리한 이름.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그날 그 자리에서 비겁한 야곱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죽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자리에서 봐서 정말 자기가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원하던 그 행복의 조건들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고 행복하다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죽을 둥 발둥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좀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제가 부흥 강사는 아닌데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반응이 있어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이요, 정말 아멘 하면 아멘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왜 아멘이 안 되세요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해지는 길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도 좀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어서 이길 수가 없느니라.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해서 이길 수가 없느니라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옛사람 자아, 내가 그렇게 이겨보려고, 죄 안 지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바 그 죄를 또 짓는 그 절망감에 있었던 바울이 선포하고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됐던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아멘이 되어질 때 어떠한 다른 행복의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것을 전도서가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유일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임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